민수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7절의 말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 목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도 그렇고 여러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생각을 먼저 정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바꾸면 결단코 우리는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몸이 약해지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사실은 1시간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 지나고 나면 또 바로 주일 예배가 다가오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청년부 가서 또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졌거든요. 또 그 뒤에 이제 우리 목자 모임도 하고 PT자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눈만 뜨니까 기도회 11조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설교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오늘 저기서 기도할 때 이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이제 앞에 이 유리막 있지 않습니까? 2년여 동안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유리막이 그 없어지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하고 싶어도, 이 좋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열기만 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말씀.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도둑질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굳게 다짐하기를, 나는 도둑질 안 할 거야, 도둑질 안 할 거야,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결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결심 외에 온전히 한 스텝 더 나아갈 때 이 도둑질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이 도둑질이 끊어집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제까지 나아가면 도둑질이 완전 종료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29절 말씀 보니까 항상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확신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이제
더러운 말 같은 거 안 해야지 하면서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 너무 가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 생각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안 해야지 한다고 그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면 그때 더러운 말이 종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이고 밝은 그쪽으로만 나아가야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종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민수기 설교를 하면서 왜 갑자기 에베소서의 말씀을 꺼냈는가 하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는 군대기고 민수기는 광약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유출병과 나병과 죽음을 그 진중에 결단코 들이지 말고, 너희 진중 안에 혹시나 나병 들은 사람, 악성 피부염이죠, 그리고 유출병, 자꾸 줄줄 흐르는 병이죠, 그리고 시체를, 죽음을 만진 사람이 있으면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그 이야기를 제가 민수기 5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부정한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또 죄악이 그 가운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민수기 5장에서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성결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 하나는 뭐죠? 회개. 또 하나는 뭐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민수기 6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나시린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나시린으로 등장해요. 자, 그럼 이런 전제하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는가 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특별한 서원,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 서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 목사로 바친다, 우리 아들 선교사로 바친다, 그걸 자꾸 서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예, 그런데 서원은요 하나님께 굳게 나신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도 서원이에요. 예. 그 서원이 내용이 뭔가 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자, 2절 말씀에 또 구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구별 단어 나오죠. 자기 몸을 뭐하여?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쓰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무슨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다? 성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민수기에 1장도, 2장도, 3장도 쭉 넘어가서 6장도 1절에는요 항상 이제 방향 전환하면서, 방향 전환의 표시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단락이 시작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모르는 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 들으시고요, 한번 복습합시다. 민수기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면은 누구에게? 일반 백성에게.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요 제사장들에게. 기억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은 뭐죠?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백성에게 이를 때 모세와 아론 같이 동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한테 일렀어요? 모세에게 일렀죠. 모세에게 일렀으니까 지금 이것은
레위인들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이야기한 걸 보니까, 여러분, 나시린은 레위인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백성들도 서원하고 작정하면 다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일반인들도 다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구별되기만 하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이상하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단어가 등장해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남자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여자도 등장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상식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말고 성경을 보고 믿으세요. 예? 우리가 여러분 나시린 그러면 삼손 생각나죠? 나시린 그러면 사무엘 생각나죠? 그러니까 다 남자구나. 그래가지고 나시린 여자도 있다 그러면요, 펄펄 뛰면서 남자밖에 없대.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더 용감해요. 성경은 나시린은 남자만 있다, 여자도 있다, 여자도 된단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손, 사무엘, 그 대표적인 나시린이고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나시린이 저 뒤쪽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레갑 자손이에요. 레갑 자손. 자, 한번 성경 확인해 보고 가십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라 그러면 여러분 거의 망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 9절,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소유로 사는 사람이에요. 집도 안 짓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것도 여러분 자기들이 직접 들은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선조들이 너희들은 정말 주님 오실 길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일렀는데, 그 레갑 자손이 수백 년 동안 이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다음에 한번 레갑의 자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이 레갑의 자손이 뭔가 하면 구약의 그 후대에 구별된 나실이네요. 자, 여러분, 레갑 자손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 가지고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여러분 반대 세력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아모스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오늘은 나시린이 주제예요. 오늘 주제 강의 나시린. 아모스 2장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낭독자와 함께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아모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허리갈지니라. 이 공의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뭘 책망했는가 하면 나시린이 있는데, 그 나시린을 향해 가지고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놈이 그 망할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모스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서 왜 대학교 축제가 왜 생각납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대학 가니까 머리 커가지고 부모도 못 건드리게 해. 근데 대학 가니까 대학에 문화가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 술 퍼먹이는 문화야.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술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래도 괜찮아, 이게 우리 문화야.
너 이제 어른 됐으면 술 먹어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퍼먹여가지고 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뚜렷하게 여러분 레갑자손의 그 나시린 사상을 그 애들한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술 못 마시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저렇게 개떡이 돼가지고 저렇게 되는 그 자체가 타락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네가 술을 거부하고 네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문화에 그냥 휩쓸리도록 자녀들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인지 간에 말세지말이 되면 될수록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고 타락한 사람들은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여러분 내갑자손 같은 그런 한 분의 사람이 있었고요, 아모스 시대 때 나시린한테 술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편에 우리가 설 건가, 그것이 우리한테 도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나시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먼저 포도주에 대해서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술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왜냐하면 저희 집은 옛날부터 술꾼 집안이기 때문에 술을 다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난 자연스럽게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적용이 되는가 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술을 안 먹고, 그래도 분위기 있게만 안 되니까 옆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안주나 먹을게. 안주도 먹지 마라. 예, 한두 번은 벌써 들킨 사람처럼 웃고 있어요 지금. 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분위기 안 깨려고 가서 나는 음료수 마시면서 안주나 먹을게. 안주 먹을 거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맨정신은 그런 이야기 못 하는데, 아이고 한 잔 안 되면 반잔만 해. 반잔 안 되면 숟가락 떠가지고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 자꾸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 술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가 원래 키인데 포도주를 만든 초도 먹지 말고 독주의 초도 먹지 말고 아예 뭐라고요? 금포도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4절 보면 포도주 소산에 신약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바뀌고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신 거 봐요. 여러분, 술은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거기 가면요, 까마귀 곁에 가면 여러분 까만색이 묻는다니까요. 나시린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아예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왜? 그거 먹는 순간에 그 포도주에 환상이 사로잡혀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나는 가서 그냥 음료수 마시면서 안주나 먹을게. 안주도 먹지 말라니까요. 그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나신으로 성도로 구별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5절 말씀 가면 이제 포도주를 넘어서 이제 머리 삭도로 넘어갑니다. 5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해가지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7절 말씀 보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 시체 만지지 말고 구별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나시린은 레위인만이 아니고 일반 모든 백성들도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소원하면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나시린이 되는 거, 이 사람들의 수준하고요, 레위인들의 수준하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레위인이 더 높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 여러분 확인 들어갑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레위기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도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민수기에 본 것은 나실인의 규례고요, 레위기 10장 9절은요 레위인에 대한 포도주 규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아니요, 대적을 앞을 보시면서 레위기 10장 9절. 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나실인의 포도주에 대한 규례를 할 때는 뭐나? 씨 껍질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보셨죠? 자, 고개를 좀 끄덕끄덕. 자, 그런데 레위인, 구별된 레위인을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보니까 회막 들어갈 때는 포도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회막 들어가고 그 기간 동안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는데 그 다음에는 평소 때는 허용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레위인이 더 엄격할 거다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누구가 더 엄격해요? 나실인이 더 엄격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포도주 넘어갔으니까 이제 머리, 이제 삭도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 21장 4절 5절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몰라서 그렇지. 레위기 21장 4절 5절. 예,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레위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제사장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가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이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이것도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니까 레위인들은요 절대로 그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고, 예, 머리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레위기 8장 9절 말씀을 한번 더 보고 좀 더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이제 터번 같은 거 이런 걸 쓰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앞에 붙여 놓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성막론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들이 쓰는 관, 이게 뭔가 하면 리제르, 나실이네요. 그러니까 왜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머리를 계속 기르는가 하면요, 대제사장이 썼던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관과 똑같은 의미에서 나실인들은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목사가 거룩하죠, 설교가 존귀하죠, 또 목사하는 일들이 성역이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절대로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을 철두철미하게 구별시키면서 레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일반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고,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은 일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실인들은 더 철두철미한 법을 적용시키면서 철저하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 나실인을 말이죠, 평생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나시린의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나시린으로 서운하면 평생 나시린으로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요, 뭐 40일이면 40일, 60일이면 60일, 1년이면 1년 정해진 기간이 나시린한테 있었어요. 물론 평생 서운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자, 성경 말씀 같이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어떻게 했다고요? 찼다 그랬어요. 자기의 서운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차면 그때부로 나시린 종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18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6장 18절, 민수기 6장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지며. 자, 이때까지 구별된 동안, 나시린으로 있을 동안에는 뭘 안 했어요? 머리에 삭도 안 됐죠? 그런데 그 기간이 차고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밀고 이제 정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약에도 나시린이 있었는가?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때가 차가지고 머리 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 재밌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자,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이거 처음 보셨죠? 예, 이 성경 구절 많이 봤는데 이게 구약 나시린하고 연결되는 줄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서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이때도 구약의 법이 계속 그들에게 적용됐던 겁니다. 나시린이 어느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60일 작정, 100일 작정, 1년 작정, 2년 작정 해가지고 하나님께만 오랜 집중하고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2022년 이 시간도 여러분이 거룩한 나시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못해 신앙들이 말이죠. 늘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그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100번 1000번 맞는 소리예요.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운하면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시편 15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운하면 갚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늘 묻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그래 서운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건 맞는데 서운하면 갚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네 평생 신앙생활 모태신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서운 한 번도 안 해본 니는 뭔데?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만만합니까? 너무 절박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서원을 온전하게 못 지키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드리겠다고 하는,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과 서원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구더기 담내버 가듯이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흘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간증이 하나도 없어. 어제 제가 우리 피택자 교회 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게 그 책의 물음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당신 집에 아버님 계십니까? 당신 집에 아들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있다, 아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아버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말은 있는데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아버지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예요.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면 하다, 아니면 아니다, 그밖에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모르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경험을 해봐야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정말 충만이구나, 이거 꽉 찼구나, 이걸 경험해봐야, 경험을 해봤어야, 한 번 해봤어야 이게 성령 충만한지, 그때 상태하고 좀 다르구나, 아닌지 구별이 되어지는데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줄 아세요? 물론 많은 여러분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스승님 추모하며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예 목사, 한 3일만 바짝 작정하고 엎드리면 해결된 문제 가지고 천년만년 끌지 마. 그게 제 마음속에 아직 울림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 경험상요, 웬만한 세상 문제는요, 이거 정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승부를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3일만 바짝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7시까지 기도한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한 2시간만 더 기도해가지고 9시까지만 한 3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가? 책망을 듣든 칭찬을 듣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받으면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미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는 계속 밀려오고 또 밀려오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씩 둘씩 기도하면서 처리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지, 계속 그것을 놔두고 쌓아두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문제들이 첩첩산중이 돼가지고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찬송 부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지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서원하며 나가면 만사형통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만사형통하죠. 그런데 그 만사형통이 지금 오는 만사형통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만사형통이 있어. 자, 성경으로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 26절의 말씀, 잘 하실 말씀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22절부터 25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26절 말씀을 마지막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정령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목사님 여기에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전이 필요하거든요.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에 뛰어난 자, 요셉이 나중에는 뛰어난 자가 됐잖아요. 그 뛰어난 자가 히브리 말로 뭐냐? 리제르, 나실이네. 뛰어난 자가 나실인, 리제르.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서원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별된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하고 모든 것 그러면 자꾸 현찰하고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뛰어난 자 나신으로 구별돼 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고난되어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어지고 민족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반드시 뛰어난 니제르, 나시리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요셉처럼 고생하기 싫어요.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생자로 견디지 말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마침내 내 형상이, 내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큰 복을 담아낼 수 있는 샘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물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이 시대 2022년도에 나시린이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 말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